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끝까지 품어야 한다. 좋은 사람은 남을 외면하지 않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가르칩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는 관계를 인간적인 정 때문에 붙들지 말라. 잠언은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관계 하나 잘못 붙들면 기도가 막힙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계속 도와주다가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죄책감,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했던 미련, 도와야 한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제가 붙들어야 할 사람과 내려놓아야 할 사람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분노로 주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고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남의 영혼 위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낸 뒤에 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내가 나를 자극했잖아.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해해야지. 처음에는 당신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가 더 사랑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분노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화내고 그 사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말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분노의 눈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분노의 습관은 기도하는 입술까지 메마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폭언 앞에 계속 서 있지는 마십시오. 용서와 방치는 다릅니다. 사랑과 굴종은 다릅니다. 긍휼과 자기 파괴는 다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계속 완충지대가 되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받아주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분노의 영에 묵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는 관계에서 물러서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않으면서 늘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잠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병들었거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거나 정말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기회를 줘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존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조금만 빌려달라.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다음에는 꼭 갚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당신의 선의를 권리처럼 여깁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도 못 도와줘? 가족인데 어떻게 나를 외면해? 내가 잘 살면 나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물질은 누군가의 게으름을 먹여 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명, 당신이 섬겨야 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맡기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도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돈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계속 공급하면 그는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는 삶의 가치를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돈으로 막아주고, 당신이 대신 해결해주고, 당신이 계속 뒷감당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도움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돈을 주기보다 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대신 책임져 주기보다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시오. 감정에 끌려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계속 기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계를 조롱하고 진리를 비웃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권면해도 비웃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농담으로 받아넘깁니다.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려 합니다. 더 설득하려 합니다. 더 낮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 진리를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귀한 것을 내어주면 그는 그것을 받고 오히려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듣지 않는 곳에서는 떠나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털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의 영혼을 계속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싹을 틔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계속 소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모욕을 반복해서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이상하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나는 그냥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야. 저 사람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깁니다. 분열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늘 은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책임지는 말은 하지 않고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그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속고 있었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 갈등을 만들고 누구를 만나든 편을 가르며 자기 주변에 불신의 안개를 퍼뜨린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분열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말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뒤에서 속삭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말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말이 평안을 낳습니까? 그 말이 회개를 낳습니까? 그 말이 사랑을 낳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의심과 교만을 낳습니까?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의 말에 귀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험담을 듣는 것도 참여입니다. 비방을 받아주는 것도 동조입니다. 그 사람에게 단호히 말하십시오. 나는 뒤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해결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지킵니다.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지킵니다. 5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픈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돈을 내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선함을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물론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이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지혜 없는 신뢰를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열매를 보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받아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남을 이용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참아주면 그 사람은 회개 대신 더 큰 뻔뻔함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물질도 귀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더 귀합니다. 그 귀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쏟아붓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으십시오. 주님, 제가 더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성령님은 반드시 마음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정 때문에
다시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끊으신 관계를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묶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신데 당신이 중간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막지 마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빠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야 그 사람이 자신의 바닥을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야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차가운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 때문에 밤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룰 것이다. 너는 내 품 안에서 먼저 살아야 한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병들면 당신이 지켜야 할 가정도 약해집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고갈되면 당신을 통해 흘러가야 할 은혜도 막힙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별 없이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워 제 영혼이 무너지는 관계도 끊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제 안에 헛된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썼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노로 저를 억누르는 관계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게으름으로 제 삶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지켜주옵소서.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제 영혼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 다시 제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거룩한 선을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되 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악한 관계에 묵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내 마음은 성령의 평안으로 지켜진다. 내 인생은 사람의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주님, 제가 내려놓은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끊어야 할 관계를 끊을 용기를 주옵소서.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킬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묶여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더 이상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안에서 울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붙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맡겨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답 앞에서 담대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결단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다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상처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관계 위에 분별의 빛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